당시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 신동아 잡지 1998년 11월호와 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인 다니엘 포네만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려 했고 당시 폭격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으며 그 전쟁이 기적적으로 취소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코앞이었던 일촉즉발의 시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94년 북한 김일성 그리고 한국 김영삼 정부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몰아닥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해 있었는데 1993년 2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의심스러워서 특별 사찰을 요구합니다. 이에 북한은 군사 비밀시설 등의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의 가속을 시작합니다. 않는 핵무기 개발을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기구인 유승기준 정의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참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에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물리적, 군사적 공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종종 언급되는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국가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당신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이 발언은 TV를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긴급 요청하여 한국에 전격 배치되었고 미군 선별대가 의정부 제2사단에 투입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페리와 합참의장 샬리카 쉬빌리 장군은 대통령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두는 대안과 두 번째로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적극 저지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에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며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보통 함대를 편성하여 움직이는데 한 국가의 군대를 총동원해도 함대 하나를 상대하기 힘듭니다. 이런 항공모함이 두 척이나 부산항에 나타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고 비상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사재기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 폭격을 준비하고 CNN은 한반도 전쟁 생중계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학교를 휴교시키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켜 전쟁으로 자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전쟁의 위협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국에 선생님께서는 1994년 6월 12일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라라는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보다 더 무섭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금주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전국과 온 지구촌에 있는 섭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전쟁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 무식한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핵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절대적인 기도로 인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선포하고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지도자들과 월명동에 모여 조용히 기도하며 의논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후 3일 뒤인 6월 15일 수요일 밤, 선생님은 제자 1500명과 월명동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고 믿지 않고 살았음을 선생님은 깨달으셨고 힘이 다하여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정을 넘어 6월 16일 새벽, 선생님은 기뻐하라, 전쟁과 죽음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다음 날 6월 13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핵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김일성을 만나 설득시키려고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6월 15일 평양에 도착해서 카터는 김영남 외교부장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곧 추출될 것이며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재개돼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날 워싱턴 시간 6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날은 북한 영변지역 합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선생님이 제자 1500명과 월명동에서 철야기도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북한 폭격 1시간 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백악관으로 걸려옵니다. 북한 강석주 외교부장에게서 북한의 김일성이 핵사찰기구 감시하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핵 문제 회담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카터의 평양 소식을 듣고 있는 백악관 참모와 군사 지도자들의 모습이 CNN으로 중계되는 장면입니다. 100만 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 방안이 백지화되어 모두 크게 허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과 죽음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응답이 있고 몇 시간 뒤에 전쟁의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6월 16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21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주 7월 3일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선포된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에서족 에돔 땅의 심판입니다. 설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혹은 하늘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런 얘기를 나에게 고하니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 북한도 에돔 자손, 에돔 땅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돔 땅의 에서 자손을 사냥할 테니 걱정 말라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4일 뒤인 7월 7일 김일성 사망 하루 전 새벽, 선생님께서 꿈을 꾸십니다. 꿈에서 큰 체격의 여자 백정이 커다란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돼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이 드셨답니다. 돼지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사륙의 날에 살찌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이 꿈은 바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계시였습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주일인 7월 10일에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있습니다. 월미동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런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시간의 수소에 따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전쟁이 임박한 그때 오직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라라는 주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월미동에서 제자 1,500여 명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전쟁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기뻐하라 응답을 받습니다. 그 후 16일 전쟁을 몇 시간 앞두고 북한에서 핵사찰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화로 전쟁이 극적으로 취소됩니다. 그 후 7월 3일 주일 에돔 땅의 에서족속을 사냥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주간 7월 7일 선생님께서 백정희 대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꿈을 꿉니다. 다음날 새벽 2시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이는 6월 16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 21일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 누구도 잘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대 선명자가 이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전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 한반도에 급박했던 전쟁 위기와 시대 사명자의 극적인 기도로 인해 표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